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추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헤드라인 기사, 헤드라인 뉴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뉴스는 시간대를 구분지어 단독으로 헤드라인 뉴스 시간이 따로 있죠. 사람들이 일상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 9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면 하루에 있었던 경제, 사회, 정치, 스포츠, 날씨 등의 모든 이야기들을 약 1시간의 분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내기 전에 요약 형태의 뉴스를 내는데 5시에서 7시 사이에 헤드라인 뉴스를 따로 방영해서 내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신문을 보시는 경우보다 인터넷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이신문에는 덜 부각되었지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소식들을 보면 첫 화면에 굵은 글씨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다루는 헤드라인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관심 분야를 취향에 따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관련 소식을 볼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 헤드라인 소식과 같게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혹은 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흔하게 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를 들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태초에 어떻게 이 우주가 조성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므로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뉴스나 신문에서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며 전혀 다른 내용의 전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안에서는 엉뚱한 것에 주목하여서 성경의 흐름과는 다른 오해들을 종종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가장 흔한 예가 성경 속의 인물을 주목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그의 믿음의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 요셉을 주목하여서 그 이야기에서 비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솔로몬을 주목하여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 다윗을 주목하여 왕의 모습을 논하려고 하는 것. 정작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사역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좋은 소식, 복음서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심 뼈대입니다. 마태복음의 헤드라인 기사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는 동안 늘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 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 이를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사역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죄인들은요,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죄인을 향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은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인 빛이 되어서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에서 15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옛 지명은요, 수불론과 납달리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방의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 이방이라고 하면 짐승만도 못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들이 있는 곳, 그런 그곳, 정말로 절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그곳으로,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 속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 전에 요한이 이것과 같은 단어와 표현으로 사역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한 사역의 연장선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 표현과 사용된 단어가 같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요한의 선포는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고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고가 아닌 선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그 결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의 땅, 생명의 빛이 필요한 죄인들 곁으로 오심으로 시작된 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죄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셨고 고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를 이루시기까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나누며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이방의 실패한 모세를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색한 것,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9시 뉴스의 본편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서두에 제가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보여주신 헤드라인 뉴스, 하나님의 선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놓치면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되죠.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안에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의미는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부르실 이 하나님이시며 이 사역을 담당하실 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죄인들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앞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뒷부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앞서 나눈 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선포라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나의 통치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느니 너는 돌이킬지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네, 죄인들의 과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선포이지 그것이 그들이 해내야 할 과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한 헤드라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 안에 오신 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 자체를 보지 못하고 빛이 온 결과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였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 귀신이 쫓아지는 것, 배고픔을 면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였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사에서 헤드라인 뉴스를 보낸 후 메인 뉴스를 보내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 1차적인 건 그렇겠죠. 근데 이보다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이를 보게 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오는 낙심, 절망, 이것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빛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복된 소식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